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에베소서 본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원교회 가운데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담 112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더 깊이 이 예담 112를 통해서 배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예담 112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을 이 예원교회가 함께 품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에베소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품고 우리가 이 예담 112를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곳은 편지가 간 곳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베소서는 전해졌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3차 전도 여행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전서를 쓰기도 했고, 또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의 수도이자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에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약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극장의 유적을 볼 수 있는데 그 규모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로마 통치하던 이 로마 시대에는 한 도시의 원형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규모로 그 원형 경기장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의 그 도시의 인구는 대략 25만 정도였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각 도시의 인구를 살펴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아데미의 신전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 하나가 높이가 대략 17m에서 20m 정도가 되고 지름이 2m 정도 되는데, 과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세웠을까라는 그런 의아한 생각들이 들게 할 만큼 굉장히 웅장한 신전이었음을 우리는 그 기둥을 보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신전이 로마 전역에 33군데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주조된 그런 금화를 살펴보면 그 앞뒤에는 아데미 여신의 그 모습들과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것들이 그 금화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이러한 화폐는 아데미 숭배와 관련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라는 지역은 에베소라는 그 지역의 그 핵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동전을 통해서도, 동전에 새겨진 그 아데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그것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음란함의 정점을 또한 찍었던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신전 안에 있는 수많은 작은 방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그 음란한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혼전 성관계, 매춘 등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되고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성욕은 식욕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성관계로 인한 그런 문란한 성관계가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신들,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많았죠. 뱃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존재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한번 타고 나가면 몇 개월씩 그 배를 타고 그 망망대해인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그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뱃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자신들이 안전하게 그 배를 타고 귀환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 그들이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던 것들과 함께 마법에, 주술에 관심이 많았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로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보내진 이 편지는 과연 누구에게 전해졌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에베소의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그런 종교적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또한 2장 12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는 이 말씀. 또한 그 뒤에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한 3장 1절을 살펴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는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바로 이방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에베소라는 지역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주된 수신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에베소라는 지역의 종교와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수많은 유혹과 익숙함, 또 육체의 정욕과 욕심, 화려함 속에 살아가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그러한 에베소의 문화와 종교와 그런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쉽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도 경험하여 알듯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에베소의 그 문화와 또 종교와 그 사회적 분위기 안에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향해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익숙한 문화와 종교와 또 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찾게 되는 내가 그 전에 섬겨왔던 수많은 우상들과 또한 그 주술들, 그 마법들, 그러한 힘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 그 유혹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듣고 배워서 알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살아가면서 있는 그 두려움과 그 염려, 또한 내가 과거에 걸어왔던 그 익숙한 죄의 길을 따라 어느 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도 늘 내 삶의 그 환경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인가를 쫓게 되는 그런 연약한 우리 마음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로 회귀하려는 내 육체적인 욕망과 욕심을 선택하며 현재 쾌락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 그러한 삶들이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에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따라 내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을 어느새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육체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 허물, 너희들이 지금까지 유괴의 자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며 더 이상 너희들은 과거의 그 죄와 허물에 매여 있지 않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 죄와 허물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모든 죄로부터 이미 죽었어. 너희들은 더 이상 그 모든 허물과 죄로 죄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더러운 우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또한 황제를 숭배하며 살았던 그 삶, 그것은 이미 죽어서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 썩을 대로 썩어 악취가 진동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과거의 일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다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이 되기보다는 이 말씀을 들으며 더욱 제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죽었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새로운 그 생명,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삶 가운데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더욱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살리심을 잊고 여전히 믿기 전에 그 허물과 죄의 자리로 나는 왜 자꾸 돌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여전히 내 상처와 아픔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고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고 나는 왜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전히 다시 그 자리에 어느 순간 돌아가 있는가라는 생각과 책망하는 마음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 모습에 답답한 마음과 또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영화를 보면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토이스토리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4편이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그게 보면은 쓰레기로 만든 그런 주인공 여자아이의 가장 사랑하는 장난감의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쓰레기로 만든 그 장난감은 여전히 자신을 쓰레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언제나 주인의 눈을 피해서 다른 장난감의 눈을 피해서 늘 자신을 그 쓰레기통 가운데로 스스로를 집어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쓰레기야, 난 쓰레기야.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우디라는 그 주인공 장난감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넌 쓰레기가 아니야. 더 이상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너는 내 주인인 그 여자애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의 장난감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웅아, 그건 내 몫이다. 괜찮다. 내가 이미 너를 택했고 너를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렸고 너를 일으켰고 그가 앉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너를 함께 앉혔다.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했단다. 너가 어떠하든 괜찮아. 너가 나와의 관계는 그걸 널 선택한 그건 나의 몫인 거야. 너가 연약하든 너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넘어지든 그건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너가 이미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너와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그거는 내 몫인 거야. 그것은 내 선택인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성품인 것입니다. 바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 죄의 길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 서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과 그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전의 죄와 허물의 자리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유혹을 받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신 그분이 바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 동정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헬라어로 긍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로 살펴본다면 조금 더 긍휼이라는 것을 성경적 의미로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긍휼이라는 것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레헴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가 파생되어 다른 단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두 단어가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머니의 자궁 태라는 단어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면 이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잠깐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단어를 묵상하고 또 공부할 때에 한 가지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넷째까지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처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산부인과 다니면서 이렇게 검사도 받고 건강하게 잘했는지 이렇게 자주 산부인과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수전도단 이제 선교단체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때부터는 저희가 기본적인 검사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병원을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가든 안 가든 특별히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달라질 건 다를 건 없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어서입니다. 뭐 중간에 장애 검사도 하지만 저희들 마음 안에는 과연 뭐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 장애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아이를 뭐 이렇게 지우거나 이 아이를 포기할 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장애 검사도 저희들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둘째 다니엘을 뱃속에 가졌을 때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출산 2달을 남겨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 머리와 팔다리 사이즈를 재면서 머리와 팔다리가 주스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기본적인 그런 검사를 하는데 의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머리와 팔다리가 함께 주차를 똑같은 주차로 잘 자라야 되는데 머리와 팔다리가 좀 더 이게 그 주차가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되면 좀 의심하게 된다고. 근데 보통은 머리와 팔다리가 4주 이상 성장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장애가 있다라는 소견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머리와 팔다리 성장하는 속도가 지금 4주를 벗어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산하기 2, 3주 전까지 이 주차가 그 갭이 이렇게 좁혀지지 않으면 저희는 장애가 있다라는 소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받고 뭐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 사람들에게 그때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이 뱃속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장애의 소견이 결정될지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과 또 담대한 마음들을 달라는 기도를 함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산하기 2, 3주를 앞두고 다시 한번 검사했을 때 다행히 그 4주 차 그 범위 안에 들어와서 장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소견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호르몬 성장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떠한 자라는 것이 좀 어려웠다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 둘째 아이가 6살 7살 됐을 때 병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또 매일 또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그래도 이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잘 또 자라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함, 이 어머니의 자궁태라는 것과 함께 이 긍휼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부모는 절대로 자기 태에 있는 그 생명, 자기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온전하든 온전치 않든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품고 포기하지 않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뭐가 나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그 자녀를 온전히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상처로 가시가 돋아나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더 끌어안고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몸이 우리의 그 가시로 말미암아 찔리고 상처를 입고 그 피가 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저희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 10달이라는 시간들을 품어내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애쓰고 수고하고 더 사랑을 주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품어내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기로 결정하셨고 여전히 선택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익숙했던 죄의 자리에 가운데로 돌아갈지라도 여전히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품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인내, 그 용납, 우리 안에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 당신이 찔려 아플지라도 피가 날지라도 상처가 날지라도 우리를 품어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며 내가 너를 인내하고 내가 너를 품어냈듯이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긍휼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은 그냥 쉬운 적선,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당신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찔리는 그 아픔을 감내하고도 그 인내함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품으심, 그러한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자라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한 영혼들, 그 영혼을 품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용납받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하신 그 긍휼.
우리가 그 긍휼을 그 은혜로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동일한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이곳 가운데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구원코자 하시는 예담 111을 통해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같이 그 영혼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상처 입고 또 내 마음이 아프고 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기까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긍휼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담 112 때에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담 112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함으로 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을 입은 자였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모자람, 이것을 용납받음으로 나는 일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가? 그것은 바로 용납받을 때인 것입니다. 용납은 가시도 친 사람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용납에는 가슴에 찔림이 있고 상처가 생기고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납하면서 어떻게 마음이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납받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그 사람, 변화됨을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하시며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몇 초 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원하는 그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그 긍휼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내하시고 품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용납하며 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긍휼함으로 그들을 품어내고 인내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어떠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긍휼히 입은 자로서 아버지 주님,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나의 어떠한 때까지 불가해서라도 구원받고자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내가 인내하며 용납하며 그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 때까지 아버지 할 수 있는 믿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그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내셨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구원까지 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인내하며 용납하며 그 풍성한 긍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 대가 지불해서라도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여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